이 미국에서 유머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골프를 치자 했는데 골프를 이제 치기 시작하고 난 뒤에 그 골프의 재미에 이제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낮 이 골프 생각만 하는데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화창하게 하늘은 개였고 소위 필드가 자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너무 골프 치러 가고 싶은데 그래 고민 갈등하다가 교회에는 전화를 하고 자기가 갑자기 아프다고 그렇게 말해놓고 이렇게 이제 골프장으로 갔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던 천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목사 좀 손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필드에 나간 이 이제 그 목사님이 첫 번째 이제 공을 힘껏 이렇게 쫙 쳤습니다. 그런데 이 공이 얼마나 멋지게 날아가는지 360야드를 곧장 날아가더니만은 바로 그 홀 속으로 쏙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랬죠. 이건 아니 난생 처음 홀 인원을 한 것입니다. 천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손을 봐줘야 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가만 두어라. 지금 저 목사가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노. 근데 어디 가서 자랑하겠노 지금 저것을. 자기가 그 자랑했다가는 주일에 교회 빼먹고 간 게 들통이 나는데 세상에 가장 큰 고통은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인간,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을 이렇게 말하는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있죠, 그죠? 예를 들면은 호모 에렉투스, 이게 뭐냐 하니까 인간은 직립한 사람이 직립한 것이 인간이 돼서 직립하는 인간. 또 호모 사피엔스, 인간만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인간. 또 호모 로쿠엔스, 로쿠엔스란 말은 말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특징이 뭐냐? 말하는 것이니까 호모 로쿠엔스. 또 호모 루덴스, 이 루덴스란 말은 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놀 줄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유의하고 논다. 그래서 노는 인간. 근데 그거는 저는 여기에다가 호모 벤디티치오스라는 말을 더하고 싶습니다. 이 뜻이 뭐냐니까 제가 라틴어 이제 사전을 보고 만든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니까는 자랑하는 인간, 자랑하고 싶은 인간. 여러분 인간이라는 건 얼마나 자랑 때문에 사는지 모릅니다.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또 자랑하면서 살고. 이 자랑한다라는 것. 그래서 자랑거리가 더 없고 별로 뭐 이렇게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죽은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자랑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삶의 에너지입니다. 삶의 동력이고 삶의 생기입니다. 꼭 자랑하다라는 것을 나쁜 것을만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가 정당하게 인간에게 이 자랑하는 이것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자랑은 참 인간 삶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가 참 자랑스러운, 자랑할 것이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우길 원하지. 이 자녀가 맨날 하는 말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말을 여러분에게 하면은 여러분 부모가 뭘 하겠습니까? 내가 이 소리 들으려고 네 키웠나? 이 소리 들으려고 너 공부시킨 줄 아느냐 하면서 땅을 치며 여러분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이유도 뭐냐 하니까 자식이 참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자신도 좀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고 그죠? 그러면서 부모에게도 좀 자랑스러워 내놓을 것이 있는 그런 자녀 키우려고 우리가 이렇게 애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자랑이라는 것 참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아주 이 자랑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제목이 바로 이 자랑입니다. 지금 이 배경 자체가 사도 바울이 자랑이라는 말로 시작해가지고 자랑이라는 말로 끝이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제 배경은 뭐냐니까 고린도에 이제 가만히 들어온 그 침입자들이 바울이 세워놓고 바울이 일하여 만든 그 어떤 교회, 그 열매로 세워진 그 교회를 자기들의 교회로 이렇게 잡아먹기 위해서 계속 자기 자신들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랑질을 해대고 그러면서 은근히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의 사도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은근히 이렇게 허물어뜨리고 이렇게 낮추는 일에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니까 고린도 교회죠. 그런 말을 하더라도 굳건하게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자랑에 그냥 솔깃 넘어가고
진정한 자랑거리를 놓쳐버리더라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인데, 특별히 헛된 자랑과 참된 자랑을, 그리고 진짜 자랑과 가짜 자랑을 분별할 줄 모르는 바로 그런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왜 분별력이 없는가 하니 사도 바울의 진단은 뭐냐니까 이들의 신앙이 자라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 오래 다녔다,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 또는 성경을 잘 안다, 혹은 교회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내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앙의 성숙과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신앙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 뭐 교회 처음 나온 사람, 또는 뭐 교회에 아무런 직분을 맡고 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신앙이 성숙되었다 혹은 미성숙이다 하는 것에 여러 가지 표징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니까 제가 볼 때는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니까 항상 너희에게 하늘의 총명과 지혜를 주어서 분별력이 있게 하시며, 이걸 제일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모든 성경을 보십시오. 항상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된 표지가 뭐냐니까 분별력이 있다라는,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데, 그 영적인 분별력을 꼭 뭐 악령과 성령의 분별력 이런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런 분별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어디냐니까 자랑입니다. 자랑.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자랑하느냐, 또 어떤 사람이 뭘 자랑할 때 그걸 그렇게 부러워하느냐, 이런 어떤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고 영적인 분별력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참 이제 이런 문제를 좀 다루게 될 텐데,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너희의 믿음이 정말 자라길 바란다, 이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다시 한번 보실래요? 12절에서 18절까지 가운데서 가장 가운데 있는 게 15절입니다. 15절에서도 가장 가운데 있는 말이 뭐냐니까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줄을 하나 끊어올래요. 왜 그러느냐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 12절에서 18절까지 문학적 분석을 해보면 이게 딱 중심에 있습니다. 딱 중심에 이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려고 하느냐니까 너희가 그 거짓 교사들이 결국은 거짓 자랑을 하고 아주 그렇게 헛된 자랑을 하는데도 너희가 넘어가는 이유, 그게 너희가 믿음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근데 너희 믿음이 자라면은 내가 자랑하는 참된 자랑을 너희들이 깨닫고 너희도 그것을 자랑할 것이다. 결국은 여러분, 자랑과 관련된 분별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측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자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참된 자랑에 마음을 두는 사람, 참된 자랑을 알아보고 참된 자랑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요. 결국 여러분,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 같지만은 그 사람이 결국은 헛된 자랑에 매달리고요, 또 그런 자랑에 막 부러워하고요, 뭐 이러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신앙적 영적인 성숙은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자랑이고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약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자랑, 그죠? 이 자랑이 여러분 단지 막 세속적인 자랑, 신앙적인 자랑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오늘 자랑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볼 때 이 자랑에서 어쨌든 간에 그런 어떤 헛된 자랑에서 나와서 참된 자랑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급속도로 자랍니다.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됩니다. 좀 잘하는 것 같지만 또 돌아오고, 잘하는 것 같지만 또 돌아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자랑이 있느냐, 그 자랑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하나의 계기점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어떤 깨달음으로 갖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 좀 부정적인 거 생각하게 되면은
이 거짓 교사들이 보여주는 헛된 자랑의 특징이 뭐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특징이 자기 칭찬으로 하는 자랑입니다. 여기 여러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어떤 자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거짓 교사들은 뭐냐 하니까 자기를 칭찬하는 자다. 칭찬과 자랑은 좀 다르죠. 칭찬은 보통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을 칭찬이라 말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에게 하는 칭찬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자랑이라 그러죠. 그죠? 근데 이 자랑은 특별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어색하게 만들고 뭐랄까요? 거북하게 만드는 그런 자랑이죠. 어떤 자랑이냐니까 내가 사실은 이런 대단한 존재라고. 근데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런 대단한 존재라고.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과 친분이 있다고. 내가 이런 사실은 옛날에 이렇게 대단한 일을 내가 해온 사람이라고.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내가 해왔다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지만은 한두 번만 더 넘어가면 듣는 사람이 땀이 이렇게 좀 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줘야 진짜 칭찬이지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얼굴을 세운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자기를 아주 뭐랄까요? 망신살을 뻗치는 그런 행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은 결국은 파멸되고요. 특별히 자기 인격이 굉장히 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우리가 여기에 너무 익숙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이러는 경향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잠깐만 틈을 주면 우리는 어느덧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덧 틈만 주면 자기 자랑에 딱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 모든 대화의 장소는 마치 자기 자랑의 경연장 같습니다. 얼마나 교모하게 자랑하느냐에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헛된 자랑이고 헛된. 우리가 그런 성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부터 먼저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이들이 보여주는 이 헛된 자랑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비교를 하는데 그것도 헛된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본문 앞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비교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과 비교를 했다는데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아주 우스운 그런 비교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게 되면은 자랑은 비교로 그렇게 하게 되죠. 그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게 이제 인간의 방법이죠. 사람이 절대적으로 자기가 참 뭐랄까 실력이 정말로 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가지고 내가 니보다 낫다 이걸 자랑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절대적으로 자기가 너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당신과 비교해보니까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걸 자랑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기가 정말로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똑똑하다고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니보다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한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너보다라고 말하는 그 상대방이 무시가 되고 멸시가 되고 비판받고 심지어 깔아 뭉개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이 그런 거죠. 그죠? 그들은 사도 바울과 그것도 여기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주 부당하게 비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을 깔아뭉개고 자기들을 내세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니까 결국은 자기의 삶을 상대적인 가치 위에 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은 어떤 것에 내 삶에 무언가 대단히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고 그것을 아주 무지하고 또 무시합니다. 남보다 조금 낫다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의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잊어버리고 잃어버립니다. 남보다 조금 나으면 나은 것으로 만족하고요. 남보다 조금 못하게 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메꾸어서 그만큼 따라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쪼잔한 인간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가 나름대로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앞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며.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모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창조되는 것 같지만 당신의 거룩한 손길이 들어가서 우리를 아주 독특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로 여겨주시고 보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그 아름다운 존재로 그냥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신체, 내 머리, 내 어떤 마음, 내 생각들, 또는 여러분 어떤 내 가족들, 내 배경들, 내 소유들 모두 다 나름대로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제가 옳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해에 있어서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온 세상에 나 하나밖에 가지지 못한, 하나님께서 나 하나에게만 주신, 하나님 이 세상에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몇 억만 명이 있다 할지라도 갖지 못하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셨다. 그 아름다운 가치가 있고 그 독특한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지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낫다고,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사람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냥 바보로 여기고, 또 딴 사람이 조금 나으면 자기가 그렇게 쪼그라지고 하나님이 독특하게 주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도 여기지 않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이 여러분 고등학교 때 퇴학 맞은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은 고등학교, 중학교나 이런 데에서 공부 못한다고 퇴학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외국은 다릅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면 그냥 내쫓아 버립니다. 퇴학시켜버립니다. 그냥. 여러분 화랑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가 3단계가 있는데 마보, 하보, 베베요라고 있습니다. 베베요 들어간 사람만이, 우리가 말하면 인문계 고등학교죠. 베베요 들어간 사람만이 이제 대학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베베요에서 공부 못하면 그냥 퇴학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베베요는 다시 못 들어가고요. 그 밑에 있는 하보나 마보에 다시 이제 시험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인슈타인도 뭐 어떤 그런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평소 같으면 얼마나 이게 우사스러운 일이고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아인슈타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남들과 같이 되려면 그들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너가 남들과 다르게 되려면 너는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아인슈타인, 그래서 그가 상대성 원리를 이야기할 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뛰어난 수학 물리학자들을 데려와서 11명을 앉혀놓고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딱 2명만 알아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뛰어남이 여러분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죠? 우리 모두에게 독특하게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나다로에 특별하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지으셨다. 이 자부심을 여러분 가져야지, 이 자부심 없이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아지려고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 나도 모르게 흉보게 되고요, 헐뜯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뭐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한다고 뭐 이런 소리나 하면서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못된 사람이 되고요, 악한 세력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세 번째, 이 거짓 교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랑은 뭐냐 하니까 분수를 넘어서서 하는 자랑을 하고 자기 게 아닌 것으로 자랑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오는 거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이 말은 그들은 분수 넘어 자랑한단 말이에요. 계속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뭡니까? 남의 수고 가지고 자랑하고 분수 이상 자랑한단 말이잖아요. 먼저 이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한다라는 것의 이 전반적인 배경의 의미는 뭐냐 하니까 결국은 과장을 하면서 자랑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간증을 하게 되면 위험의 요소가 바로 이것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병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간증하는 거하고 이제 몇 년 뒤에 간증하는 내용은 전혀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간증을 하다 보니까는 어느덧 자꾸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간증하는 내용이 어떻느냐 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하게 그에게 어떤 일을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그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에게 과대 포장하고 뭔가 과대하려는, 그죠? 그런 경향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극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니까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테레사 수녀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의 손을 붙잡으려고 애를 쓸 때마다 테레사 수녀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의 손을 내주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여러분 나는 성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를 만지려고 하거든 나 대신에 여기 가난한 이 사람들의 손을 한번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의 이야기인데 양쯔강의 강가에서 미국의 선교사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양쯔강의 물이 위에서부터 한꺼번에 확 밀려와서 이 선교사님을 그 강으로 이렇게 떠밀러서 선교사님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센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용감한 청년이 나타나서 그 선교사님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청년한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 가운데서 이웃을 구원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이 나옵니까? 그 말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참 엉뚱한 사람이 이렇게 자랑질하고 다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자기는 전혀 수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처럼 둔갑시켜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까지도 도둑질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 아이디어로 말을 했고 내가 제안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고 또 내가 뒤에서 이런저런 노력으로 이루어져도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는 다른 사람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시다.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쌓이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하는 참된 자랑을 저는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앞에서 말한 헛된 자랑과 반대 자랑을 하는 거죠. 헛된 자랑이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자랑이었고 그죠? 헛된 비교로 자랑하는 것이었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분수를 넘어서 자랑하는 거였죠.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하는 그 참된 자랑은 뭐냐니까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자랑했고 분수를 넘어선 자랑을 하였지만은 바울은 내 것으로 자랑하고 나는 분수를 넘지 않는 자랑을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여기에 내용은 어떤 것이냐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복음으로 제일 먼저 독착을 했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바울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지역과 그 교회는 바울의 사역 관할 구역이 되었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는 바울의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바울의 분수 내에 있는 것이고 남의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것으로 자랑하는 것인데 거짓 교사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속한 것을 자랑해야 되고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헛된 자랑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자랑할 때에 그 자랑이 내가 한 거냐 정말 내 것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 뜻대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자랑하는데요, 그 자랑을 제대로 자랑해야 된다. 제대로 자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떠벌리면서 자신이 대단한 채 그렇게 하면은 그 자랑 역시 어리석은 자랑이 되고 나도 모르게 과장하게 되고 거짓이 들어가고 심지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도둑질하게 되고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그런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정말로 바르게 자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바르게 자랑하는 것. 뭐냐 그게 말이에요. 나에게 속한 것을 어떻게 바르게 자랑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생에서 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랑의 방법입니다.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떠버릴 필요도 없고요, 동네 방네 다니면서 내가 이런 사람입네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네, 내가 이런 일을 했네, 그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뭐냐 하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정말히 소중히 여기는 것. 여러분, 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거룩하면서도 정당하게, 그러면서도 제대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면서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담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지금 있습니다. 내게 주신 관계가 있고요, 내게 주신 어떤 기회가 있고, 내게 주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내게 주신 어떤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을 지은 나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요네코라는 사람이 부상을 이제 당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당해서 병원에 이제 누워 있게 되는데 차츰차츰 회복이 되죠. 그러나 이제 그의 많은 이제 끝에 이제 회복은 됩니다만 자기의 손가락 2개는 이제 잘려져 나갔고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타하라 아키모토라는 아키토시라는 이 젊은 어떤 사람이 이제 병원에 와서 전도를 하다가 이 요네코를 만나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요네코가 그 사람한테 성경을 받아서 이제 읽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성경을 하나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자기에게 충격적으로 온 그런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이 그에게 굉장히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에게 늘 조금 마음이 좀 아팠던 2 손가락이 없어져 버린 것, 이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 말씀을 보고 자기 손가락을 딱 쳐다보니까 새 손가락이 남아있는 것이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새 손가락을 주신 거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때부터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던 여자가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다 보니까는 그 마음에 여러 가지의 어떻게 상처나 이런 것들이 다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 외모가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라 내부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귀한 청년의 청혼을 받아서 이렇게 결혼하게 되는데, 그 청년이 그에게 전도를 한 타하라 이 아키토시라는 이 청년이죠. 그리고 이제 2 사람이 결혼을 해서 지금도 2 딸을 놓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쓴 그 감자와의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참 재밌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여자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음식 준비를 위해서 감자 껍질을 이렇게 벗기려고 이리 하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2개가 없고 새 손가락이 남으니까 이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똑깍거려 해도 안 되고 똑깍거려 안 되고, 그러니까 감자와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이 여자가 어떤 표현을 말하느냐 하니까 자기 몸을 어디 이렇게 상해하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저 같은 여자에게도 이렇게 좋은 남편 주시고 자녀 주신 거 감사한데, 오늘 이 가족을 위해서 제가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요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이제 아주 기발한 생각이 납니다. 별로 기발한 것도 아닌데 이 여자에게는 굉장히 기발한 게 뭐냐 하니까 감자를 그냥 반으로 싹 자릅니다. 그리고 이걸 딱 엎어 놓습니다. 그러면 감자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냥 그때 이제 요리를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참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2 번째는 여러분, 근데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것을 자랑한다는 게 뭐냐 하니까 소중히 여긴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자랑한다는 게 뭐냐 하니까 소중히 여긴. 근데 소중히 여기면서 이것을 땅에 파묻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사용을 해야 된다.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느냐 하니까 2 번째 우리의 자랑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이제 그 흐름은 제가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이 뭐가 있느냐 하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니까는 16절입니까? 15절입니까? 거기 어떻게 보면은 너희 지역을 넘어서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포부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관심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복음을 자랑하고 싶다.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복음을 위해서 써.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랑이다. 세 번째,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 말씀,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이 뭐냐니까 쉽게 여러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주 안에서 자랑한다. 뭐 이런 뜻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뜻보다는 이것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 배경이 뭐냐 하니까는 에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자, 앞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는 자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은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인. 여기에 뚜렷한 두 가지 헛된 자랑과 참된 자랑을 딱 구분해서 말하는데, 헛된 자랑은 뭐냐니까 일반 사람들이 다 자랑하는 겁니다. 그죠? 학자는 뭘 자랑하겠어요? 지식 자랑하죠. 그죠?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 뭘 자랑하겠어요? 돈 자랑하고. 군인, 용맹한 군인은 뭘 자랑하겠어요? 용맹성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그냥 세상의 일반 어떤 자랑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뭘 자랑하라고 하느냐 하니까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느냐 하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 것을 체험하고 아는 것, 그걸 자랑하라. 뭘 자랑하라니까 좀 더 이것을 풀었으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과 공의와 공의와 정의를 하시는 분인 것을 나타내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가 첫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 충분하다. 하나님 영광 돌리기에 충분하고 인간 멋지게 살아가기에 충분하고요. 여러분, 꼭 대통령이 안 돼도 되잖아요. 그죠? 꼭 뭐가 대단한 거 안 돼도 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는 지금 나에게.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다. 두 번째로 자랑하는 방법은 뭐냐니까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을 하고 있으면은 이것은 내 지혜도 아니고 내 용맹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닌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역사하더라는 그 안에서 하나님 당신의 자비와 긍휼과 성실을 내 삶 속에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감격해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 당신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사람하고 깨달지 않는 사람은 제가 뭐 신앙이 있다 없다까지 이야기 안 하겠고요. 적어도 영적으로 이걸 깨달지 못한 사람은 종교적인 아무리 흉내를 내어도 여전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은 주님 방법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하는 삶은 간단합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굉장히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두 번째는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작죠? 얼마 안 되죠? 그러나 나에게 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펼쳐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절로 찬양하죠. 마지막으로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랑이라. 하나님이 칭찬하신 자.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가 진짜 자랑할 자가 아니냐. 여러분, 그것을 이제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마디 말씀만 하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같은 고린도서인데 고린도 전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의 이그젬플을 보여주는데, 본을 보여주는 그게 뭐냐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그때는 환하게 보여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도 속일 수도 없고 나도 속일 수 없고 이웃도 속일 수 없어요. 다 이제 펼쳐지는 그날이 와요. 근데 그럴 때에 분명을 하는 뭐냐니까 너희가 내 자랑이 되고 내가 네 자랑이 될 것이다. 이게 너무 좋다. 여러분, 여기에 고린도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자랑이 되는 건 뭡니까? 바울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러면서, 그죠?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죠?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 고린도인들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바울의 자랑거리고, 그죠? 반면에 고린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자기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은 뭐가 나타난다? 주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뭐로 표현되느냐 하니까 새 생명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나에게 진짜 자랑거리가 되고 나도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저는 성경을 다 이야기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뚜렷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장 뚜렷한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을 가렵니다. 열심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열심히 한번 가보지 않으겠습니까? 같이 갑시다. 세상 자랑에 뭐 남는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한참 자랑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쪽팔리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길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자랑하는 길. 하나님 자랑하는 것은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자랑을 말로 합니다. 하나님 자랑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합니다. 삶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합니다. 그 자랑을 하시라고요.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겨라. 정말 소중히 여겨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을 땅에 묻어놓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사용해라. 세 번째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줄 것이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마지막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이고 자랑이다. 아멘입니까? 찬양합시다.